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거듭남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은 목적은 사과나무를 잘 성장시켜 가을에 정말 빛깔 좋은 사과 열매를 얻고자 함일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관상수로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과나무를 묘목을 심어놓고 거름을 주고 잘 돌보아서 그리고 때가 되면은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함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교회는 그 이후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바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교인이 성장하려면 바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소가 풀을 먹고 위장에 채워놨다가 다시 마구간에서 밤새껏 그것을 끄집어내서 씹고 또 놓고 다시 토해서 씹고, 그래서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또 생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 레마의 말씀으로 될 때까지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돼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므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계속 그 말씀으로 성장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또 듣고 또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허락한 성경 양육을 통하여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몰래 가서 독국물 먹으면 자기 영혼도 파멸해, 그 가정도 파멸의 구름퉁이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듭난 교회는 이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신앙 지도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늘 외치는 말씀이 신앙생활은 자습으로 안 된다. 신앙생활은 독학으로 안 된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바로 성숙한 누구로부턴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이제 일정을 조율해서 세례 양육을 9주 10주 정도 시킵니다. 창세기 어디 있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 소중한 본을 맡겨주시면 근 10주 정도는 씨름을 합니다. 10주 정도 마치고 나면요, 이제 안개가 거치듯이 신앙이 무엇인가 보고 잡힐 듯한, 이제 체험은 많이 안 했지만 이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과정 중에 기도문 쓰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세례 양육을 받고 세례식을 통과하게 되면 조금 이제 신앙이 깃들이 잡혀가. 또 다른 외부에서 신앙생활한 장로님, 권선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입교 양육을 받습니다. 장로님도 입교 양육을 받습니다. 한 8주 내지 9주 정도 양육을 받습니다. 지난날 예수가 누군지 배웠지만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 양육을 이렇게 바쁘신 분은 6주, 7주 정도 맞지만 본인은 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은 10주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10주 정도 마치게 되면요, 참 좋은 교인으로 세워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양육을 받지 않고 이게 얼기설기 어깨너머로 배우는 신앙생활 갖고는 또 예수의 좋은 권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2딸이 결혼하여 2 외손주를 두고 있습니다. 외손주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거듭난 교인이 우리 2 외손주처럼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텐데 기저귀 띄고 걸음마하고 말하고 저렇게 애들은 저렇게 1년이 되면 2년 되면 저렇게 성장해 가는데 교인들은 등록하고서 20년 돼도 여전히 영적인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뭘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한 걸 보면요,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줄 수 있겠냐고 답답하게 거지할 수 정말로 거지없습니다. 근데 연조로 신앙생활 하려고 50년 된 연조로 교회 일을 하려고 덤벼드니까 교회가 불량품 교회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듭난 교회는 반드시 성경적 양육을 통하여 신앙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형 어린이집, 우리 교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경영하잖아요. 그러면 보육교사들에게 그 아이를 맡깁니다. 아침에 9시에 등원시키고 오후 5시, 6시 하루 종일 반은 저녁에 7시까지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사 선생님 전문적으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교사들이 그 아이를 보육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교인들은 바로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딩크라고 하는 축구 감독이 있었죠. 우리 한국이 한일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그런 날이 또 올지 모르겠죠. 4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때 감독이 히딩크 감독인데 히딩크 감독이 계속 붙기만 하면 패하고 제가 데이터를 갖고 나오지 못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7번인가 연속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축구협회에서는 도무지 저 감독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붙기만 지고 게임만 하면 지고 오니, 근데 히딩크 감독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강팀을 붙어가지고 무엇이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전술과 전략을 계속 다듬어서 결국은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2 선수가 애제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하고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가 나오잖아요. 안정환도 로마로 이탈리아로 클럽으로 갔지만요. 그 밑에 자란 선수들이 한 시대에 큰 일을 하게 했대요. 이천수 선수도 스페인 레알 그까지 가서 프로 구단에서 골도 넣고 골도 넣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감독을 만나야 정말 쓸모없는 선수 같지만은 문명의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히딩크 감독 눈에 발탁돼서 그 사람의 발이 평발이라고 하는데요. 평발이고 하여튼 감독만 만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수로 다듬어져서 나라의 국익을 세워주고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신실한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인들은요, 신앙적 양육과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의 신세대들, MZ세대들은요,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밀레니엄, 그 다음에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지금 20대, 30대 사람들은 남에게 잔소리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성세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갈수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청년들 토요 말씀 세미나를 놓고 계속 듣는 말씀 또 듣게 하고 또 계속 양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건강하게 아동부 교사로, 보조교사로, 학생부 교사로, 청년부, 또 성가대, 중창단 5개를 운영하잖아요. 볼 때 짠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직장 갔다가 예배 오고, 예배 갔다 집에 가고, 집에 갔다 직장 가고, 얼마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온 줄 알 수 없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거듭남 그 이후에 반드시 성장받고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듭난 교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단과 사이비와 또한 영적으로 사탄마귀 공격으로 넘어져 영혼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언행일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 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배웁니다. 월요일날 또 어느 곳에 세미나, 전문적인 세미나선 가서 또 듣습니다. 계속 좋은 정보가 들어와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교인들도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첫 번째 사람의 속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단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코인 사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획부동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때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목사님 여기에 땅 사놓으면 목사님 노후가 좋습니다. 목사님 여기 좀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냐고. 카드 긁어서라도 몇 평 사십시오. 속으로 이놈들 등쳐볼 곳이 없어서 목사 등쳐볼 하냐고. 다시는 오지 마라고 막 면박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고 이단 사입이 막 우왕좌왕하고 과천 다니고 뭐 가평 가고 야단 난다는 것입니다. 가평에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자기 영혼도 가정도 파멸되지 않으면 성장해야 된 것입니다. 성장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라고 했거든요. 15절 보십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사님 정도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에게까지 성장하라. 그가 누굽니까? 그래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성장하리가. 그래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된 성도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 주 예수의 마음을 담고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돼야 돼요. 그렇다면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얻듯이 거듭난 성도들이 성장하여 무슨 열매 맺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쳤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근데 교인들이 가면 싸워요. 불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랑의 열매는 고사하고 미움의 열매를 맺고 원수 맺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주님이 원하신 작품이 안 나와요. 오래 참음의 열매, 오래 참지를 못해요. 너무 조급해요. 사탄이 심어놓은 조급한 열매 때문에 기도 며칠 해보고 안 되면 기도 때려쳐버리고, 교회 한 1년 나왔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교회 때려쳐버리고. 아니지요. 평생 동안 우리는 가는 것이지요.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렇게 이런 좋은 열매가
사과나무 심었으니까 사과나무에서 열매 맺듯이 우리가 예수 피로 제산받고 거듭났으니 성장하고 성장하여 생각지 못하게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저 남편처럼 나도 예수님 믿고 되고 싶다, 이런 좋은 감동들이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있어야 내 제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매가 있어야 내 제자라.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이 어디예요? 지옥불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로 19, 20절 두려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죠. 당연하죠. 사과나무 심었는데 어떻게 배를 따겠습니까? 감나무 심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불이 어디요? 지옥불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심판날에 지금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 들으십시오. 알곡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라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쭉정이가 있습니다.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뽑지 마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도 상할까 놔둬라. 추수 때 다 정리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리라 하셨으니 신앙생활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가서 병 낫고 병원 안 가잖아요. 응답받아서 교회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내 소원을 만족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닮아 예수님 원하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아서 뭐 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복받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려고. 계속적으로 성장되으셔서 하나님의 기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더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남 그 이후 중단되면 안 됩니다. 거듭났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양식 삼아 성장하고 또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그리고 또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단 사입이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고 간산 유혹에 빠져 물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가정도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러므로 거듭난 그 이후 계속 성장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지 바로 알고 바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날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잠시 오는 고난도 달게 받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해 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